초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성탄절을 공휴일로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가피풀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 시즌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크리스마스 추리와 그리고 산타클로스, 루돌프가 37.8%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 성탄절기가 되어지면 연인, 미팅, 그리고 연인들과의 데이트가 13.2%, 그리고 수많은 이벤트와 공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9.6%, 그리고 선물을 나누고 카드를 주는 일들에 대해서 5.8%, 그리고 부르 이웃을 돕고 후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7.3%였습니다. 약 25.5% 정도가 이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난다고 답변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성탄절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보통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탄절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그리고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기까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더구나 더 앞으로는 이 성탄절이 자꾸 우리의 사회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세상의 나라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들은 수십만 개의 등으로 추리를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코로나19 감염병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고 쇼핑몰이라든가 또 쇼핑센터 그리고 관광지에 이 성탄 기간 동안에 숙소조차도 이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의 나라들이 이 성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퀘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피네오라고 하는 것은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가까이 가서 입맞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엎드려 절을 하다, 엎드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도 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고, 목자들도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어리지만 바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고 목자들을 보내서 경배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세상의 관점 속에서 보면 어린 아이지만 바로 왕으로서 예배를 받을, 경배를 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배를 받을 분을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지만 자기들이 원해서 자기들의 발로 이렇게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바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코 그들은 선지자의 글 속에서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바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경배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할 대상자들을 찾으셨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향해 가서 경배를 하라고 말을 하고, 동방에 있는 별을 요한하는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셔서 가서 경배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최초의 성탄 절기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경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라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냈고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경배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거 분명해요. 그런데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성탄을 행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찾아가는 성탄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게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첫 번째로 뭐예요? 하늘을 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에 박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 분야에서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의 특별한 별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별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바로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 별이 가다가 멈춘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절 말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낮에보다는 밤에 끊임없는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낮에 무엇을 찾을까 할 때, 이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찾을까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한밤중에 나타났고,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는 책 가운데 하나, 조이 노우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뜻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질 때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채널에 따라서 뭐 KBS라든가 MBC라든가 YTN이라든가 그 채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채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YTN에서 하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KBS가 암만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리모컨을 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하시는 그 채널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채널은 다른 데 맞춰놨어요. 그리고 자꾸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채널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정말로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 별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결국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의 잡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보십시오. 먼저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저앉지 않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떠난 땅은 페르시아 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수천 킬로가 넘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이용하면 가깝고 쉽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리 좋은 수송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말이나 나귀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바로 그들이 비행기나 아니면 자동차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들이 주로 수송으로 사용했던 낙타를 타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러면 수개월이 걸렸을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오다 보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돼요. 수많은 산을 넘고 그리고 수많은 광야, 사막을 지났어야만 되어져야 돼요. 별을 보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낮에 별이 보이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로 밤에 이동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바로 예수님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 민다나오 빌란 종족을 향해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한번 하게 되어지면 12개 교회에서 15개의 교회가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전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골 구석구석에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아주 꼬마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너무나 기특해갖고, 야,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걸어왔구나. 가는 때 제가 꼭 차 타고 가라고 차비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 차비를 가지고, 돈이 귀한 지역이니까 그걸 또 하루 종일 걸어 가서 자기 엄마한테 저한테 받은 돈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또 가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차를 준비해서 이제는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예배를 드리러,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차 타고 1시간 이상이 걸려서 교회에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올 것인가. 물론 우리 교회는 섬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송도에도 오시고 대부도에서도 오시고 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처럼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서 쉽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질 않아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운화되는 세상 속에서
늘 어떤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겠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예물 세 가지예요. 전통적으로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 알려져 있어요. 아기 예수지만 바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향은 고대 사회에서 제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하기 위해서 제사를 기쁘도록 받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귀한 물건이 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향을 바쳐요. 그리고 몰약을 드립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몰약이었어요. 아주 값이 비싼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온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단순히 당신은 왕이십니다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주가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드리는 예물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것은 축하 예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소식을 전해요.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속으로는 감추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들이 가서 그 태어난 왕을 만난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가죠. 헤롯이 그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계획이 빗나가자 바로 베들레헴 주변에 2세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거나 예배를 하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과 양을 치는 목자들만이 경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보십시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시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슬픔의 장소예요. 그런 소외되고 천박하고 그러한 장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을 때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베들레헴 동네에는 123명만 와서 살 정도로 아주 적은 동네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탄절을 통해서 찾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한다면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바로 누구를 향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요하고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가 전화로 문자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의 절기를 지낸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